할렐루야.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7장쯤에 보면은 군대 지도자를 달마다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 우두머리를 달마다 바꾸면은 지도 명령 하달이 되겠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을 달마다 각 지파의 늙은이들로 바꾸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일 높은 사람은 실무진들을 부정부패하는지를 알아내서 인사권자예요. 인사권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높은 사람은 일해요.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대법원을 감사하거나 경찰청을 감사하면은 감사원장은 다른 빌딩에 출근하잖아. 그러니까 검찰청이 무슨 부정부패를 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부리고 사람을 함부로 다스릴 수 있는 무력을 집행하는 기관에는 모든 그 지파의 각 집안들의 어른, 족장들이, 노인들이 들어가서 인사권자로 한 달씩 교체하라고 돼 있어요. 12달이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인 노인들이 들어가서 군인들의 모든 인사권을 통제할 때 그 군인은 그 국방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뇌물이 제일 많은 데는 38선 보초 서는데 북한 사람이 뇌물 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사람한테 뇌물 가는 게 아니고 군인 중에 누가 뇌물을 받냐? 자국민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는 겁니다. 이거 뇌물의 역사를 보면 타국민하고 전쟁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을 겨를도 없고 유혹당할 끼가 없어요. 전쟁터인데 누가 뇌물을 줘요? 가지도 않아요. 뇌물 주려고 가지도 않아. 군인은 부정부패가 국내인 대상으로 군인하는 경찰, 검찰, 판사들이 뇌물 먹는 거예요. 다. 모든 국가는 다 뇌물의 역사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그 직업이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강도 도둑놈을 잡으니까 필요하기라서 그걸 두는 건데 제일 좋은 그런 거를 다윗이 왕국을 했을 때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법원장은 판사하지 말고 대법관들이 뇌물 받는지를 한 달마다 대법원장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이게 포섭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뇌물을 나눌 수가 없어. 친하질 않아. 친하려고 한 29일쯤 되면 30일째 다른 사람이야. 세 달이 돼서. 그러니까 이 인사권자와 감사권자는 검사들 속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 일을 같이 출근해서 해야만 사람을 인사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데 펜트하우스에 자기가 경치 좋다 이런 데서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직원 식당에 같이 가서 어떻게 먹나 무슨 대화를 하나 이래 점심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검사들하고 다른 검사, 다른 판사, 다른 경찰들하고 계속 이렇게 인사권자가 민심을 살피는 대통령처럼 밑바닥 경찰관들하고 계속 밥을 먹어서 비밀 정보를 캐내서 모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매 1년 내내 출근하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거기에 익어버려 자기가. 근데 한 달 있다 퇴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거 잡겠죠. 뭐야 당신 누구야? 아 전 누구입니다. 근데 그거 왜 해? 누가 시켰습니다. 누가 시켰어? 제일 높은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면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손 털고 한 달 있으면 나가니까 인정사정 보질 않고 다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왔을 때 잘됐다 이분한테 얘기하지 탁 얘기하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도 정직하게 불기가 좋은 거예요. 이거 천재예요. 천재 다윗이.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부정부패 일소하는데 천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걸 아무리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민의를 대신한대. 그러면은 집안일을 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씨 어른, 김씨 어른. 그런 거지. 경주 최씨의 비밀은 누가 알아? 사정은. 경주 최씨 노인이 하시는 거지. 그럼 경주 최씨 중에 그 전주희 씨가 200만 명입니다. 지금 200만 명이 넘고 김씨는 더 많아요. 그러면 200만 명 대표자가 나오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나오냐?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자기 조상의 유업을 이어받으라고 했는데 그 유업은 토지를 얘기해요. 토지는 흩어지면은 있으나마한 거예요. 그 토지법을 정확히 지킬 때만 여러분 집안에서 권력자가 나와도 그 헤게모니를 흔드는 거예요. 농촌 귀농 귀촌 할 때요. 그 귀농 귀촌 지도하는 농어촌 지도자들이 뭐래요? 농촌에 가면 시족사회로 형성해서 사는 동네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는 귀농 귀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마을을 그 집안 전체 수십 명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 농사 지으러 그 마을 어촌에 딱 들어갔다가는 그 수십 명 비율 다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에는 귀농 귀촌하지 마세요라고 요즘 하도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농촌으로 가는 청년들한테 경고 때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시족사회가. 그런데 그 시족사회가 거기서 씨를 퍼뜨리고 그 면을 다 장악하고 살지만 친척들이 서울 부산에서 거물급으로 돈 다 벌고 살아요. 똑똑하잖아. 시골 땅을 확장하고 시골의 인구를 자기 시종으로 퍼뜨리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의 동네에 살더라도 목수 요셉은 조상의 땅인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이 자기 조상들이 유업으로 준 땅이라 거기에 호적을 안 하면 인구가 줄어가지고 다른 지파가 들어와서 여기 내 땅이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가 싹 내려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토지법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이 토지를 점령하려면 애를 계속 낳는 거라면서 다른 종족을 이겨야 돼, 평화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서 그 마을에 빌빌대요.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표 얻으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솔직히 그 시골 마을에 머슴이야, 머슴. 머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국회에 진출하든지 국회의원 될 사람이 집안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도록만 하는 게 이게 사회 운동 중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란 말이에요. 부정부패 없어지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이 안 통하는 사람은 혈육밖에 없는 거예요, 다. 목숨 걸고 전쟁하는 거는 자기 새끼 처자식 보호하려고 전쟁할 때만 목숨 거는 거예요. 서부 영화 보세요. 미국의 아버지들이 총싸움 할 때 어느 때만 목숨 걸고 총싸움해.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농사 짓고 있는데 은행 강도가 와서 깽단이 와서 그러면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왜 싸웁니까? 농사 짓고 사는데. 처자식이랑 토지가 있을 때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청교도인들이 신앙만 좋아서가 그 목숨 걸고 총제비한 게 아니에요. 총잡이할 때는 보안관이 없어. 그래서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땅이 없어, 도시에.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먼 지역으로 가. 인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내 땅이야 이러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찜해 놓는 거예요. 애기를 1에이커마다 애기 한 명씩 이름으로 네가 농사 져 이렇게 딱 찜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면 여기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 당신 땅 어떻게 증명해? 이랬더니 내 자식들이 여기서 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땅이 돼서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 점령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한 50년 계획으로 잡고 그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그리고 제가 도시 인구 증가함 그 도표를 보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요즘 도시에서 대도시로 가서 도시 인구가 사라져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시 인구들이 쫙 빠질 때는 예를 들어 광주 직할시 밑에 나주시라는 데가 있어. 근데 이 나주시라는 게 서울에 가려면은 광주 때문에 거치적거리고 서울에 가기도 힘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전주하고 나주가 대표라 전라도란 이름이 생긴 건데 나주는 거의 죽어서 인구가 없어져요. 위에 광주로 다 빨려 들어가. 그리고 진짜 블랙홀이 뭐냐면 수도권과 부산이에요. 양쪽으로 전 대한민국의 인구가 다 양극화로 빨려 들어가니까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는 어중뛰기한 동네 있죠. 강원도 남부에서 경북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 여기는 도시가 사라져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면읍으로 돼 도시가 아니야. 근데 옛날엔 도시였어. 그러니까 세금을 국가에서 받아내야 되니까 시라고 계속 우기는데 인구를 조사하니까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 도시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지금은 사실은 유대인처럼 디아스포라예요. 혈족들이 다. 토지도 없고 떠돌아다녔는데 어느 정도 떠도냐면 동네 가면 쓰리잡을 뛰면서 떠돌아. 완잡은 서울에서 저기 택배를 해요. 투잡할 때는 뭐 심부름센터를 해. 쓰리잡은 뭐 해가지고 뭐 보내주는 거 해. 그냥. 그래서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자기 집도 없어. 근데 그게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그러면은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나 받지. 이게 사회정의운동, 경제운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지키면은 부자 되게 됐다니까 30년 후에. 30년에 무조건 부자 된다니까요. 그럼 빚을 지지 마. 빚은 왜 생기는 거예요? 물건 살려고 하잖아. 돈이 필요한 거. 그럼 물건을 통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빚을 질 필요가 없죠.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빚만 지지 않아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집 따라가지 말고 흥하는 집 따라가라고 여기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법은 폐지된 게 아니다.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한테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면 따라가지 말고 그 가르치는 건 배워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모세의 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때 크리스찬들 앞에서 그 설교를 예수님이 하실 때 크리스찬은 모세의 율법을 행하라 얘기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큰 재앙이 오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 경찰, 판사 이렇게 사람을 감옥 집어넣을 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뇌물 받고 여러분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할 때 변호사가 형사소송 변호하면 떼돈 벌어요. 유명한 사람한테만 형사소송 맡기는 거예요. 형사소송은 자기 운명이 걸려서 30년 살지 무죄로 때릴지 그건 재판 잘하는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대 재판은 전부 형사소송이에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십억 자산가가 된 건 그 사람이 형사재판 변호를 많이 해서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민사소송은 돈을 못 벌죠. 결국 사람이 모든 재산을 돈 번 걸 다 배팅을 할 때는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이 잡아가려고 하기 전에 돈 다 쓴다 이거예요. 깡패 두목들이 자기가 30년 사는데 변호사 잘 쓰면 10년형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걷다가 20억 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저기 되는데 그러면은 그 법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뇌물도 그만큼 많이 증가한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만 20억이 느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다른 20억도 돌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없어지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권력을 운영하는 데는 모든 민간인이 가가지고 최고 꼭대기 정점을 감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일하는 거 아니다. 일하는 사람 다 보는 거다. 그 리더십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제일 높은 자리 가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없게 전부 그거 하는 사람들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될 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대민주주의다 그러는데 그것이 집안 조상들만큼 자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엄마 아빠 사랑인데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집안 어른 대표자가 나와야 우리의 서민들의 민의가 반영이 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뽑혀지는 한 절대 민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국회의원 하려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10번 거쳐야 가. 그러면 가면은 또 바쁘다고 안 받아. 안 만나줘. 그런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40억을 내줘야 상하이 시장을 만나. 아니, 그러니까 실무진, 시장 높은 사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최저 실무진 밑에 5급 공무원이라 봐, 예를 들어. 그 사람도 10억을 매겨야 돼요. 저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 사업가가 할 때 10억을 매겨야지. 한국 사람 사업을 할 때 10억을 매겨야지 상하이나 북경에서 사업을 억울함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하다가 뇌물 줬는데 그냥 배신당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쓸려 나오는 사업가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중국 땅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게 4년 동안 공무원 하면서 그 실무직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억씩 하냐. 자기 관시가 많으니까 자기 일가 친척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뒤에서 영업하는 거예요. 뇌물 갖고. 그러면은 5년째 되면 다른 사람이 공무원으로 와요. 예? 충칭시나 심양시나 북경시나 상하이시나 이러면은 다시 돈을 매겨야 돼. 뭐 사업을 4년 하다 끝낼 거요? 공장 세웠는데 4년 하다가 나갈 공장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을 매기고 또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갔다가 사업 어려워져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사업가들 이렇게 내가 식당에서 친척들 중에 만나죠. 예? 친척 중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척 모임이니까 별놈의 비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 가지고 목숨 바친다, 충성 맹세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완전 4년마다 그냥 한몫 버는 거예요. 4년 해가지고 40년 버티면 괜찮지. 근데 그 뇌물이 4년밖에 안 돼. 5년째 되면 다시 10억을 바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쁘다고 안 만나주면서 이상하게 뒤로 때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든 중국의 문제까지 사회 문제를 치료하려면 다윗의 제도, 감사제도, 인사권 제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여러분 집안에서 내질 못하거나 그러면은 민주주의 아닌 거예요. 공권력을 운영하는 게 공권력 3파트죠. 법원, 검찰, 경찰 3파트잖아. 사람 잡아넣는 거. 세 직분자가 한 팀을 이룰 때만 감옥에 사람이 가는 겁니다. 경찰이 사람 잡았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기소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판사가 재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잡질 못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잡아넣어. 잡아넣는 사람이 있어야지. 경찰이 있어야지. 근데 이런 게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왜 없어지질 않냐? 그거는 다윗의 제도를 중국이 거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사회 운동을 하면은 목사님들을 실제는 사회에서 핍박을 한다고.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재산 다 나눠주고 전도해서 옆에 교회로 다 보내고 가난한 교회로 하면서 헌금은 다른 데로 다 가고 무료 설교 계속해서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실제 서민스럽게 사니까.
이게 대륙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토지를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흩어져? 교육이에요. 교육을 받으니까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빠지죠. 애들이 공부하면 이상하게 되죠. 그게 집에서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잘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엔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교육기관에 애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선생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봐서 어느 선생님을 모실까 이래서 수만의 1만 선생이 있다 이랬어요. 1만 선생 중에 초이스를 해가지고 1만 명 중에 우리 막내딸을 위해서 어느 선생님을 할까 1만 명 중에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 이 내용이 그게 과장법이 아니에요. 1만 스승 모든 스승 중에 우리 아이를 지도해 줄 선생님을 모시자 그래서 교육비를 그분한테 직접 드리고 모시는 거지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세금 내면 아이 머리가 좋아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돈을 내야 돈이 그날 노동을 한 사람이 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면 그날 열심히 가르치게 됐다고. 그런데 국가에서 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올해 생활하는 선생님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은 집안에서 점령해서 우리가 판을 만들고 선생을 모셔들어서 우리의 요구대로 가르치실 수 있게 환경을 장악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공교육은 빌 게이츠 얘기로 쓰레기라. 이건 진리예요, 진리. 공교육은 아무리 천재라도 쓰레기예요. 노동을 한 교육자한테 바로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교육비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우리 외가 쪽은 교직을 감당했던 교육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물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외가 쪽에 많이 계신데.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하셨던 우리 이모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장 선생님 되시기 전에 저 수학, 물리 뭐 이런 거 물리 가르치셔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부모님 낯을 봐서라도 그 애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60년대에 선생님 하실 때 선생님들이 배가 고팠어요. 60년대 초에 배가 고플 때 가난하니까 이제 굶지 않으려고 사범학교 갈 텐데 사범학교 가가지고 하면은 선생님 이거 밥 드세요 이러고 설렁탕이라도 사 드세요 이러고 뭘 주면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에. 예? 예, 장국이라도 사 드세요 이러고 몇천 원, 그러니까 몇천 원이 아니죠. 그때는 몇백 원인가 몇십 원짜리죠. 그럼 그렇게 그 배고플 때 60년대 초에 그렇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마음이. 근데 식사비 그 몇십 원 주면은 그렇게 나쁜 놈이다. 저 선생 잡아주거라. 막 이랬는데 그게 60년 초에 선생님들이 아주 가난하고 굶고 막 유교 거치면서 그러신 분들이라 그때는 선생님 배고프시면 안 되시죠. 하루 종일 얘기하시면 배가 고프시면 안 되시죠. 그 식사비를 이렇게 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학부모가 모시는 게 그게 예절이고 인정인 거예요. 그 굶어 죽던 시절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선생님 이렇게 굶지 마시라고 도시락 싸드리고 그런 게 그게 뇌물이 아니에요. 60년 초까지. 50년대는 당연한 거고. 근데 자 죽일 놈이다 달린 놈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학부모가 선생님을 컨트롤하면 권력자는 교사를 통해 국민을 쇠뇌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통제가 되니까.
모든 만물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착한 본성인 거예요. 예? 근데 밥을 먹이면은 그게 범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일 안 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하신 분이 밥을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저기 체육 가르쳐 주세요. 역사 가르쳐 주세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거지가 와도 그냥 줘도 그건 착한 거예요. 일 안 했는데 왜 먹어?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일을 하신 선생님이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죠. 그거 죽일 놈의 선생이다 이러죠. 그게 정치 권력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육은 사적인 계약 관계로 하는 거지 절대 권력자의 지시를 받아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지침에 들어갑니다. 대학교 가면 애들 사귀어서 공부를 1, 2학년 때 안 해서 학점을 아무리 3, 4학년 때 많이 A 플러스로 깔아도 학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갖거나 유학을 가거나 학점이 안 좋아서 인류대를 못 가는 거예요. 인류대학원을 못 가는 거예요. 인류 박사학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결정되냐?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그 1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친구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관계는요. 동창회 가면 다 만나. 사귀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정중히 대해주세요. 야, 넌 내 친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학교 가면 존댓어를 쓰고 아주 객관적으로 국회의원처럼 하란 말이에요. 선거하듯이. 그래서 아주 좋으면 그 중에 선별해서 사람을 가려 사귀고 친구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화평하면서 지혜롭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패거리로 몰려다니면 안 돼. 다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홈스쿨 하는 학생들은 중3 때 대학을 가세요. 중3 때 고등학교 갈 사람은 명문고등학교를 가.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교에서는 좋은 고등학교 나온 거를 우선점을 줘요. 가산점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연고대에서. 그러니까 전교생이 1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 나온 거랑 전교생이 그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막 수십 대 1 경쟁 뚫고 들어간 고등학교 나온 애랑 똑같은 1등급이다 할 때 전교생이 10명인 시골 학교랑 차별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언론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명문 고등학교 가시라 이거예요. 근데 명문 고등학교 안 가고 대학교를 막 가려면 고등학교 안 나오고 검정고시 보고는 대학 가려면 어린 나이에 성적이 좋은 걸 드러내고 실력 좋은 거를 실력을 키워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실력이 안 되는데 어린 나이에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이버 대학 같은 데를 나 같으면 이거는 그 겉면의 말이에요. 예. 그냥 전략을 애들마다 다르게 하는데 내가 말이죠. 내가 유엔이 사탄적인 집단으로 변질돼서 내가 외교를 할 때 유엔을 뒤집어 엎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 복음 증거를 해야겠다. 외교관들한테. 그럼 외교관이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외교관이 국제적으로 외교관을 하려면 나 같으면 이러겠어. 중3 때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다 끝내. 그리고 중3 때 대학을 사이버 대학을 붙을 거야.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그 대학 학점을 받아요. 2년 동안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영문과를 다녀서 영어 공부를 해서 다 시험을 치면서 동시에 프랑스 연수를 6개월 갔다 오면서 인터넷으로 사이버 대학 그 학점 다 딸 거야. 스페인 가서. 다음 6개월에는 프랑스 가서 어학연수를 6개월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버 대학엔 영문과 학점을 다 따나. 그리고 4개 국어를 6개월 2년 동안 다 해서 영어 2년 영문학과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면서 3학년 때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로 3학년 편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벌써 5개 국어 해요.
현지 연수 5개국에서 6개월씩 살아서. 그리고 제가 어학연수 했는데 하루 종일 안 해도 돼. 반나절만 공부하면 다 따라가. 그럼 반나절은 인터넷 보고 영어 영문학과 공부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고려대 뭐 사이버대도 있고 뭐 한양대 사이버대도 있고 뭐 많대. 그렇게 하면서 근데 아직 중2 나이야. 아니 고2 나이야. 그렇잖아요. 중3 때 대학 붙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 세계 4개국을 6개월씩 어학연수하고 벌써 2년째 대학 졸업장에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만 하니까 돈도 안 들어요. 프랑스 가가지고 공부만 해봐요. 여행 다니니까 돈 쓰는 거지. 그럼 아주 프랑스 산골로 가는 거야 그냥. 놀러도 못 가게. 아주 노르망디에 상륙작전 했던 그 시골로 가 그냥. 폭탄 떨어지던 동네. 아주 깡촌이지. 파리 가면 막 놀 거 아니야. 프랑스 파리에서 놀 거 아니야. 부자들하고. 아주 그렇게 해버려 그냥. 아니 뭐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만 하지 내 실력 키워야지.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돼요. 삼수사수 해가지고 24살에 대학 가지 마세요. 그것도 병든 거야. 고시병이 들려가지고 20년 고시를 했는데 40세에 고시 시작해서 60세가 됐는데 20년 동안 낙방을 한 거야. 그래서 60세 노인이 있어요. 평생 한 게 뭐냐? 고시 낭인이 된 거야. 그 60세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수 없는 사람이 고시낭인들이 많아요. 고시낭인 왜 하는 줄 알아? 강도를 감옥에 잡아 넣고 싶은 거야. 정의의 사자가 되고 싶은 거야. 고시는 왜 봐요? 사법고시 왜 봐? 죽을 때까지 살인자들, 강간범들, 사기꾼들 만나면서 그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 사기꾼 이런 사람을 하루 종일 보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소송 기록을 다 어떻게 칼로 옆구리를 2번 찌르고 뭐 그거를 계속 수만 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판사가 목매달아 자살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판사하는 게 재미없어서. 전교 1등 한다고 의대 가지 말고 전교 1등 한다고 판검사 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지시한 대로 간다니까. 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증진시키는 거지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리고 온전한 인성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야 돼. 그럼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공부는 왜 하냐? 실력을 준비해서 키워놔야 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래도 연료가 있어야 차 몰고 가지. 연료를 예비를 안 해놨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수사수에서 24살에 대학 가지 말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서울대 할아버지 대학 같이 서울대보다 높은 대학을 간다 해도 삼수사수 해가지고 명문대 안 가요. 난 명문대에 가서 내가 명문대 출신이다 이 칭호를 받는 것보다 내 4년이 더 귀한 거야.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명문대 가려고 내 4년을 바칠 수는 없어요. 오히려 4년을 아껴가지고 나 같으면 중3 때 대학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고1학년, 고1, 2 나이에 대학 3학년 편입할 거야. 그러면 대학교 3학년 딱 가면은 나이트클럽 가는 애들 없어요. 다 취직 공부하지. 그러면은 고2짜리가 27살 그 군대 갔다 왔으니까 또 군대 안 가서도 24살짜리 저기 옆에 동기들하고 고2면 몇 살이에요? 17, 18살이잖아. 근데 복학생들 다 섞이고 그러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10살 차이 동급생이에요. 10살 차이인데도
저기 시험 열심히 잘 보세요. 이러면 예, 잘 보세요. 졸업반은 그렇게 서로 10살 터울이 나도 존칭어를 써요. 졸업반은. 그러면 한 사람은 18살, 한 사람은 28살이요. 대학교 4학년 같은 나이. 그럼 18살 때 나는 유럽의 천재들처럼 10대 때 대학을 끝내겠어.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미분 적분 다 공부하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걸 배워? 이 바보들아. 방학 때 이제 시작되죠. 겨울 방학. 시작됐지 이미. 6년 후에 배울 걸 지금 공부를 해야지. 왜 지금 나이 걸 배워? 그거는 히틀러한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야. 초등학교 때 누가 초등학교 걸 공부해? 이 바보들아. 고등학교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초등학생이. 어차피 초등학교도 모르고 고등학교도 모르면 고등학교 거 공부하라니까. 봐도 까막눈이잖아. 고등학교 단어는 평생 써먹어요. 그거 대학교 가면 안 써먹겠지.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 유치원 영어는 잘 안 써. 유치원 때 A, B, C, D 이런 거 잘 안 써. 애플 사과가 뭐야? 애플.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 질문 안 받아봤어 난. 그러니까 유치원 영어는 안 써먹어. 안 배워도 돼. 내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고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고3 영어를 봐야지. 지금 뭐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학생들. 에? 그 자기 나이에 학교를 가려면 명문고등학교를 가든지, 명문고등학교 안 가려면 일찍 대학을 가서 모차르트처럼 어릴 때부터 천재끼를 비스무리 내야지. 착하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요즘 사회에서 빛과 소금 되려면 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성실성을 나타내야 돼. 성실성 나타낼 때 뭘로 평가해? 대학교 학점 얼마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박사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지. 대학 학점은 성실한 학생인지 이게 날라리인지를 보려고 대학 학점을 보는 거예요. 대학 학점 딱 보면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놀았구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얘는 놀아자빠지는 애구나. 졸업 평점이 4점이 넘어. 얘는 1학년 때부터 5레일 깔아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딱 가서. 근데 또 놀자고 그러지, 술집 가자고 그러지, 나이트클럽 가자고 그러지, 음란질 하자고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그 물이 그래, 물이. 서울대는 안 그럴 것 같아. 서울대 다 그래. 연세대 고려대 다 그래. 다 음란해. 애들이.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고 나이가 일찍 대학을 가면 아유 3년 밑인데 안 놀아줘. 그럼 잘 된 거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낫지. 그러니까 홈스쿨 하려면 일찍 들어가란 말이야. 일찍. 일찍 들어가면은 좋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명문 고등학교를 가든지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 1등 가든지. 교회에서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다. 믿음이 좋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야 기본 때리는 얘기고 사회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될 거면 그냥 착하게 사세요. 그럼 목사님 될 수 있어. 예? 선교사님 될 거면은 그런데 목사님 되는 거랑 좀 달라. 선교사는 비자가 안 나와. 나 직업이 선교사인데요. 그러면 어느 국가도 선교지에서 비자 안 줘요. 들어오지 마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직업도 그냥 있으면 안 돼.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굴뚝 배관공인데요. 이러면 아프리카에도 굴뚝 배관공 많아요. 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에 그 일을 하는 인간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들어갈 때만
그게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놔야 되고 외국어도 능통하면서 이 엔지니어링 개념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도 못하는 거야. 학교 때 노는 애들은. 아니, 성직자도 못 되는데 사회에서 그 사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학교들 운영하는 거 쭉 봤어요. 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착하게 지내는 건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학교 안 다니고 시골에서 우리가 다 사는 거야. 모여서 시족사회로. 다 착해. 애들 다 착해. 그렇게 살면 돼. 시골 교회 다니면서 다 그러면 다 착해. 포르노 테레비 보라고 딱 하면 이게 뭐예요? 무식해서 난 몰라요? 농사 지으면서 그러면 다 착하고 천국 다 가. 아니 뭐처럼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거야. 농촌에서 그냥 시골 교회 다니면서 농사 지으면 다 착한데. 농부 아저씨들 얼마나 착한데요. 착한 분들 시골 가면. 그런 수준으로 지금 도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민족 건져야 되는데 도시를 건져야 되는데 초등학생인데 지금 고등학교 단어를 외야지. 누가 초등학교 걸 봐요. 미쳤어 진짜. 나치 앞제비 될 거예요? 에? 김정은 앞제비야?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정교조가 하는 꼭두각시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가리키는 대로 지금 배우니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시고 아이들 착하게만 자라라 이런 학생이 있는데 혹시 그런 착한 학생 중에 큰일을 맡을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큰일 맡을 때를 대비해서 남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줘야 되고 남을 위해서 영성을 개발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영성. 이건 영성은 또 공부하고 다른 거야. 공부하고 다른 거. 그리고 영성하고 성실성은 또 다른 거예요. 성실한 걸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노는 부류에 가면 안 돼. 그럼 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친한 친구는요. 술 친구 아니면은 다 이기적인 친구야. 진짜 친한 친구는 어릴 적 친구야. 고향 마을 친구야. 혈연, 고륙, 친척 이거와 연관된 관계, 친척 관계 때문에 계속 친한 그런 공동체 운명인 사람들이 이웃 동네하고 친해지지. 예? 특별한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잘생겼다, 친해지고 싶다. 아무 관계 없는데 아우 인사를 나한테 2번이나 했어요.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질래. 이런 관계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착한 걸로 안 돼. 자기 일에 충성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미천한 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임금 앞에 서리라. 누구든지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임금 앞에 서리라 이랬어요. 임금님이 바쁜데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누굴 만나? 중요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 정치 권력자는 자기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느 부잣집 돈이 많은 집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또 남자 목사님도 아니고 여자 목사님인데 부잣집이라 그런지 골프 얘기만 하는 거. 골프 얘기. 부자 사회에서 하여튼 사귀려면 골프를 쳐야 되니까 에? 집안이 수십억 자산 가니까 목사가 됐는데 그것도 가난한 동네에 목회를 하는데 골프에 미친 거예요. 이저 에? 아니 그러니까 골프를 몰랐나 보지. 근데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가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 맞으면 죽어요. 그거 골프공 맞아서 죽은 사람 있어요. 의사들이 그 얘기해요. 골프공 맞으면 야구공에 맞아서 죽은 사람 많지는 않은데 골프공은 사람 쪼개버려요. 그런 건 안 들어봤죠. 골프 치다 사람 골 쪼개져요. 그리고 3m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는데
들 물러가서 휙 이렇게 했는데 골 맞아서 뽀개져가지고 죽었어 그 자리에서. 흉기 근처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거. 흉기를 들고 잔디밭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안 만나 그런 사람. 목회를 해야지 왜 골프를 해? 에? 골프채로 맞아 죽을 일 있어? 그런데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해야지. 목사가 골프장 갈 수도 있어. 죄인을 전도하려고. 근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골프 치는 부자한테 미쳐버리면은 그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거 아니면 목사가. 학생은 대학 갔을 때 나이트클럽 가자, 뭐 동창회다, 술 파티한다, 데이트한다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그런데 안 가야지. 야, 저 경건한 학생이다 이러면서 진짜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배필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야, 저런 세상 모임에 안 간다. 난잡한 데 안 간다. 나이트클럽 가서 막 아무나 춤추지 않는다. 야, 저 사람한테는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신뢰감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 모든 일에 절제해야 그 사람한테 인생 바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잖아. 아, 이게 잘생기고 예뻐.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야. 네. 그런데 잘생기고 예뻤다고 인생을 바치질 않습니다. 첫 인상 호감을 잘생기고 예쁜 걸로 호감이 갈 뿐인 거지. 그 뒤부터는 인상이 덜 생긴 애들이 점수 따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성실하게 사는 수밖에 단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뒤에 갈수록 얘는 점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행실을 온전히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정신이 단순해져. 정신이 단순해지는 건 자기 일만 열심히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정신이 단순해져. 그래서 그 일은 잘하는데 정신이 여러 가지 잡생각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또렷이 말하니까 느낌이 정직하게 들려. 아무 생각 없이 정직하게 그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얘기하니까 말하는데 이 사람 신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거저거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시달리면 말할 때 낯선 사람한테 말할 때 이게 불안감에 떨어요. 사람을 많이 닳고 달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닳고 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유치원 때 애들 유치원 보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관계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애가 어린애인데 닳고 달았어. 그러니까 애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이러면 할아버지 이러면서 품에 안겨서 그냥 과자 얻어먹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야단치면 네 알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야단 맞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큰 정직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낯선 인간인데 그것도 낯선 유치원 선생님한테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 바뀌어 또 오후에는 그럼 그 사람한테 눈치 봐야 되고, 친구들은 다 패거리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다 패거리가 있어요. 유치원 가면 패거리가 없고 다 어린아이로 아세요? 유치원생들도 야 제가 나 뭘 했어 이러면서 막 지네 패거리 잡습니다. 힘이 없는 것들도 그렇게 막 독사 새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유치원을,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보내야 덜 타락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된다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환경에 신경 안 쓰고 공부를 했으니까 아이가 정직하고 성실해지고 충성된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개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독교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하지를 않고 그냥 착하게만 자라다오 성경 읽자 이래요. 그런데 그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저 국제사회인데 이걸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누가 대학교 가서 취직 영어를 해. 그 중고등학교 때 취직 영어를 다 해야지. 미국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영어 단어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영어 단어 많이 알아요. 예? 우리나라 대학교 나온 사람이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보세요. 못 읽지. 미국 고등학생들 다 읽어.
그러니까 이 국제 무대에서 뭐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수학도 영어로 공부해야 돼. 물리도 영어로 공부해야 돼. 의학도 영어로 공부해야 돼. 법학도 국제 변호사 되려면 영어로 해야 돼. 영어는 학문이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영문학자가 되는 사람만 그게 학문이지 모든 전 세계 사람은 영어가 그 학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력이 없는데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면 준비가 된 거야.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공부할 준비가 된 거야.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학문은 영어로 돼 있고 영어로 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마케팅 회사에서 경영하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 이름이 외래어로 된 회사는 매출이 많고 예? 한글로 말하잖아. 예? 그러면은 매출이 안 돼. 예를 들어 보세요. 참조와 화장품. 이러면 안 팔려. 예? 엘리자베스 아덴, 뭐, 랑콤, 뭐, 외국 말을 때려 붙여야지 한국 사람이 산다는 게, 외국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국제적으로 뭔가 좋은 느낌을, 국제성을 갖고 있어야 그 제품도, 물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딱 고를 때 성령 받은 교회에서 다 선교단체에서 외국어를 공부할 생각이 없고 한글만 해. 안 써, 안 써. 안 써. 그 사람 안 써. 영어를 못해도 되는데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애. 그러니까 대학교 오레이 맞는 건 성실의 문제인 거야. 나는 불량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학점 그르치면. 그리고 대학생 딱 몸 더럽힐 땐 대학교 1학년 때 더럽혀요. 취직을 하려면 4년이 남았으니까 놀아 제끼는 거야. 놀아 제끼는 거야. 술 퍼 마시는 거야 그냥. 학점은 꼬라 박는 거야. 이런 거 고3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입학하는 것만 신경 쓰지 졸업할 때 버림당하는 이유를 뭘 안 가르쳐 줘. 이걸 중학교 때 가르쳐 줘야 돼. 대학생이 왜 졸업해가지고 취직한 다음에 버림당하는지 그거를 안 가르쳐 줘. 기업체 인사고과 책임자는 얘기를 해줘. 근데 또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그 기준으로 사람 판별하는데 말하면 사람 감별을 못하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인사 기준은 비밀로 해요. 회사원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체 CEO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사람 고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은 다 집안을 봐요. 집안이 아주 가난한데 이 사람이 입지전적으로 왔으면 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주고 또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데 얘도 괜찮은 애야. 그럼 집안이 좋은데 얘도 괜찮으니까 걔는 또 알아줘. 그러니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얘가 똘똘하게 나오면 얘는 위대한 사람이네. 그래서 집안이 부자인 애보다 가난한데 얘가 더 앞서. 그러면 걔를 더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한 것도 플러스 알파 가산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잘 돼야 돼. 가난해도 잘 돼야 돼. 그럼 집안이 가난한 것도 나한테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집안이 또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보기 때문에 야, 부모님이 막 넉넉하게 뭐 학비 대주고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성격이 넉넉하겠네. 이러고는 집안이 넉넉하고 평화롭고 사랑받고 자라면은 그 사람은 의심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플러스 돼, 안 돼? 플러스 다 안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 치잖아, 사회가. 집안을 보면은 그거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집안을 다 봐요. 미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백인 정치인 집안으로 시집가야 돼. 미국은 혼맥이 아니고는 절대 상원의원 못해. 해봤자 제일 높으면 하원의원은 해도 상원의원 되려면
집안백이 그 혈연으로 묶여져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상원형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하네. 방학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중1 거 공부하고 있어. 그따구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써먹어. 6학년짜리가 왜 중1 거를 해. 고등학교 거를 해야지. 뭐 한 거야 6년 동안 지금. 정교조한테 쇠뇌당했어? 정교조의 우두머리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한테 교육받고 앉았어. 정교조의 노선은 뭐냐.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중1 거 가르치지 마. 중1 거 모르는데 딱 무식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딱 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6학년 걸 딱 시험 봐야 어느 놈이 똘똘한 놈인지 우리가 채가서 나머지를 통치하는데 그 놈을 임명해서 쓸 거야. 이게 통치자의 원리인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미련해도 더 가르쳐서 능력 개발을 시키고 지혜롭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높이 만드는데 부모 사랑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은 있지만 정부 교육 시책은 교육시키지 마.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거 왜? 미리 공부하면 반칙이야. 학원 원장들 잡아 넣을 거야 깜빵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식쟁이로 하는데 애들 중에 한두 명 채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다 버려. 공교육에서 그 석차에서 떨어지면 다 쓰레기 처리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또 회사 CEO인 빌 게이츠는 공교육은 쓰레기다. 건질 게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키워줄 생각이 없어. 그 직원을 통해 자기는 돈을 벌어야겠어 빌 게이츠는. 근데 빌 게이츠가 돈 버는데 아무 도와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쓰레기다 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외신 보도에 그렇게 인터뷰한 게 났으니까 나는 그 외신 보도 기자가 사기꾼이 아니면은 그 맞겠지. 그래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들 왜 8,000명 고용하는 줄 알아요? 재벌 총수가 정치인 눈치 보니까 8,000명 쓸데도 없는데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8,000명을 통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재벌을 도와줄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재벌을 8,000명을 먹여 살려줄 수 있게 한두 명의 천재들이 재벌을 도와주는데 재벌은 돈은 있는데 성령이 없어. 그럼 성령 받아서 공부를 해야지. 성령 받아 찬양해야지. 성령 받아서 데이트하지 않아야지. 성령 받지 않은 애들이나 성령 들쭉만 하면 연애를 하고 또 성령은 체험했는데 말씀을 듣질 않았어. 그러면은 성령 받은 애도 연애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병든 아이 빼놓고는 연애를 하면 건강한 애는 성욕이 생기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해. 나는 생물학적으로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팔짱 끼고 허그하고 키스하고 단둘이 은밀히 지내는데 임신을 안 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연의 인간이라면 데이트를 안 해야 임신이 안 되는 거고, 데이트를 팔짱 끼고 꼭 붙어서 하루에 5시간씩 연애를 해. 에? 그럼 임신이 돼야 정상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귀면 안 된다니까. 사귀면 임신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녀 학생이. 근데 사겨라. 근데 임신하면 나쁜 것들이다. 잘못됐다니까. 그건 병자들한테나 허약체질한테나 얘기하는 거고, 건강한 학생들은 성욕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성교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욕을 농축시켰다 어디다 풀어? 결혼해서 허니문 여행 가서 풀어. 뽀뽀를 내가 1만 번 해서 이게 입술이 부었어요. 신혼여행 가서. 그러면 뭐라고 안 해요? 신혼여행 가서 뽀뽀를 많이 해서 입술이 부었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거 시집장가 못 간 애는 부럽다. 그럴 거요. 뭐 누가 시비 걸어? 누가 시비 걸어? 결혼하면 축복인데. 그 아주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거야. 결단을.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쇠뇌 타임입니다. 이거 쇠뇌 시키는 거예요. 쇠뇌를 시켜서 쇠뇌가 되면 복이 내려. 모세일과 예수님 말씀으로 쇠뇌가 됐기 때문에 하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가리가 커질수록 말 안 들어. 대학 선배 말 듣지 목사님 말 안 들어.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가르쳐놔야 돼. 대학 가면 딱 양과염소로 갈려요. 중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려고 교회 갔는지 기도하려고 갔는지 딱 대학생 되면 알아. 대학생 되면 알아. 어? 그래서 나는 교회 문화는 보수적인 교회가 좋다고 봐. 보수적인, 남녀 멀리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 그런 교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회운동은 보수주의 교회대로 하면 안 돼. 사회가 잘못되면 그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처럼 그걸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은 목사인데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마을에 사는데 국회의원 의원님 우리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러고 막 말해 청년이. 그럼 말을 그렇게 하면 듣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정치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성. 복음은 정치성을 띠게 돼 있어요. 세례원과 예수님은 전부 사회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시켰어요. 교회 안에 회당의 죄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왜 나오는지 그걸 얘기를 하시고 회개케 하시지만 근원적으로 대한 방법이 다윗의 정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걸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부리지도 마. 제일 높은 사람은 일을 부려먹으면 안 돼. 그건 제일 높은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인물이 아닌 그 밑에 것들 실무 지도자가 일을 부려먹는 거지. 제일 높은 사람은 부정부패가 있나 이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지도자는요 사람을 부려먹질 않아요. 진짜 높은 사람은. 진짜 지혜자는 일을 안 하는데 일이 다 되게 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미국 장군들은 장교를 야단치지 사병에 고난당하는 걸 쭉 들어요. 사성 장군들 다 그래. 미국의 사성 장군은 사병들이 이게 방탄조끼가 어디가 했는데 이게 잘 어렵습니다. 막 불평불만하면 그걸 다 들어요. 그리고 두드려 잡는 건 누구를 두드려 잡어? 장교단을 다 두드려 잡어. 그래서 일 부리는 사람이 일 잘못하는 걸 두드려 잡아. 그리고 민심을 쫙 들어요. 그러면은 목숨 걸는 건 장교가 아니야. 사병들이 목숨 걸어 총 쏘고. 그 사병들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게끔 장군이 사병들 목숨 거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목숨 거는 사람한테 군수품 지급하는 놈들을 다 때려잡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망가뜨리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나오냐? 신명기를 자꾸만 보시는 데 있고 들으시는 데 있어요. 읽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서는 복의 핵심인데 복음서를 자꾸만 읽고 들어. 똑같은데 팔복을 그냥 3번 따라해. 내가 이런 거 할 줄도 몰라요. 영어 성경 복음서 딱 듣고 틀고는 쫙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속도를 맞춰서 그 속도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복이 내려.
복이 내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거 따라해도 그 족보만 외워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책이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어도 복이요 들어도 복인 거예요. 그거 난 수백 번 다뤘던 내용이라도 지겨워도 그걸 또 들어. 그럼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혼은 아유 뻔한 건데 뭐 맨날 읽는 성경이다. 이렇게 매너리즘이 내 영혼이 시험에 들어 있어도 내 영은 내 혼과 다르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저거 연애하지 말라는 거 지금 몇 번이냐 지금 저 설교가 지금. 그 세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듣는 자야 복이요. 에? 그거를 아멘. 에? 따라와 보세요. 학생들만 아멘. 예.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이거 듣는 자 복이 있어요. 지금 몇 번이야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명문대 가가지고 나이가 맞아 20살짜리야. 그러니까 막 섹스하고 이런 애보다는 그런 짓거리를 자연스럽게 넘으려면 중3 때 대학 가. 그래서 2년 다녀.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편입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아껴야 돼요. 미친놈들이 삼수사수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검정고시 때려가지고 고1부터 시험 3번 치게 해서 고3 때 들어가게 하는 게 낫지. 고3 졸업하고 그때부터 3, 4년을 때리면은 그게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왕따 되는 거 알아 몰래 다 아는데 안 가르쳐줘. 경쟁심 때문에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재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시 공부는. 대학을 20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공무원 시험 20년 재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신병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중학교 거 지금 공부하고 고1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지. 미국 사람한테 가보세요. 이거 고2 단어예요? 중1 단어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그거 영어야. 그런 거 없어. 고등학교 단어나 중학교 단어나 미국 사람은 그게 중학교 건지 고등학교 건지 감각이 없어요. 그건 평상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단어가 평상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초등학생도 고등학교 단어를 다 쓰니까 고등학교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그게 미국 교육을 받는 미국 영어를 공부하는 거지. 시간을 6년을 허비하면서 6년 후에 공부했대. 왜? 정교조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교육부에서 지령을 내렸으니까. 그럼 김정은이한테 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정교조는 빨갱이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시키잖아. 선행학습해? 잡아갈 거야? 그게 무슨 교육자요? 교육자는 자기가 재산을 헐어서라도 가르쳐요. 페스탈로치처럼 스위스의 교육학자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희사해서 가난한 어린이 교육에 힘쓰잖아. 그게 교육자지. 돈 내는데 공부하지 마. 이게 무슨 놈의 교육부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저항의식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희생하셨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희생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개발을 안 시키고 세금 처먹는 것들은 저항해야 돼. 그러니까 저 선생님 좋으신 분이다. 그런 분이 때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세금 뺏어 먹으면서 공부하면 잡아갈 거야. 미리 공부하면.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그리고 야단도 안 쳐. 그게 사람 잡아는 망치는 교육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학생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친구 사귀면 안 돼. 친구는 가려 사귀어야 돼. 그리고 친구 안 사귀면 외톨이 되라고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공손히 대해주고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할 말만 딱 하고
자기를 열심히 해서 공적인 인물이 되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100만 명을 만나도 100만 명한테 똑같이 하고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기라고 하는 좋은 인성과 성품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 나타나면 그 사적으로 말을 걸고 그 교제를 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 중에 선생 뽑듯이 친구도 일만 인간들 중에 한두 친구를 뽑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인간한테는 공손히 사회생활하는 걸 귀족적으로 아주 고결하게 그렇게 배워야지. 내 팔을 만들고 저쪽 팔을 만들고 당파 싸움하는 이 저질 문화의 친구 문화,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나라 친구 문화는 저질이야. 영국 사람하고 달라. 영국 사람들은 사람 만날 때 내 편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 가르쳐요. 사람한테 맞춰주는 걸 다 가르쳐요. 영국 사람들 그래서 실수를 안 해. 예절을 많이 배워서. 그리고 상처를 안 입어. 어느 정도 예절을 하면 그 예절을 뚫고 상처 주는 창이 나를 찔러야 돼. 근데 예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야. 예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공손히 해주면 저쪽도 함부로 못해. 함부로 하죠. 격이 안 맞아서 안 통해. 그래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안 사귀니까 예절이 있으니까 친구가 안 사귀어져서 자기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예절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나의 예절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창 끝에 보호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마사의 족이 소 오줌을 뒤집었으면 그 오줌 때문에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예? 더러운 냄새나는 오물도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의 범절을 갖추면 그게 자기를 다 방비해 주는 갑옷보다 더 안전한 갑옷이 되는 거예요. 갑옷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그 예절이.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예? 교단법이 담임 목사가 제일 높다 이래서 자기보다 20살 많으신 노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예요. 이 등신 같은 목사가. 디모데 전서 5장에 나이가 늙으신 분은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회사 부하 직원처럼, 왜냐하면 은행 직원이었다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 거, 예? 군대에서 지휘관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나 은행법 따라서 그걸 한 거예요. 성경법 안 돼. 하나님이 내쫓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노인 공경 하도록 어린 것들을 가르치라고 돼 있는데 노인을 부려먹는데 그 젊은 목사를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하나님이 목사도 성경 떠나면 버린다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한테 버림받아요. 목사도 버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 안 버릴 거래.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높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왜 예배 때 찬양 늦게 와? 물론 화장실 가서 찬양을 하겠지. 그러나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찬양도 예배인 거야. 찬양 시작해도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그러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찬양팀 편하게 마음대로 하시라고. 예. 그런데 나는 찬양을 학생들이 죽 써도 나는 그 찬양을 좋아해. 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체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찬양을 잘하네 못하냐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양해야 돼.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해. 전할 때 영어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서 전해. 그럼 수준이 있잖아. 한글 다 하는데 한글 성경 읽어라 이러면 되죠. 그리고 나한테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성경을 다 공부한 다음에 성경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한테 들어라. 이러면서 사람 얼굴 보면서 한글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 역할을 해주면 되지. 왜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해주면 되지. 성경 읽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나한테 듣는 게 사실은 더 많이 들어요.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조금 공부하고 끝나.
근데 들으면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들어. 물론 다 까먹겠지. 그렇지만은 이게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나중에 기억이 다 나요. 예? 다 까먹어도 돼. 그런데 대학교 갔는데 몇 년 후에 우리 학생들한테 10년 후에 대학교 갔어. 6년 후에 갔어. 나이트클럽에서 저 과 모임 한다 이러면은 10년 전, 6년 전 목사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까먹어도 돼. 까먹어도 돼. 이걸 듣기만 하면 6년 전, 20년 후에 다 그게 앞뒤로 가가지고 생각이 다 나게 하신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듣기만 하란 말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 어디는 또 가서 필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필기합니다. 나는 필기하는 거 많이 못 봤어. 그냥 필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필기하는 것보다 잘 들어. 그리고 마음에 새겨. 그거 까먹어. 괜찮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양심이 떠오르거든. 머리가 안 좋아도 양심이 푹 떠오르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있어도 저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심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판사가 되건 검사가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경찰청장이 되건 거기에 있는 사람 마음을 일선 경찰관과 일선 검사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부정부패하는 것들은 모가지를 딱 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는 안 하는데 통치가 저절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대고 범죄자도 잡아 넣을 사람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저주받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거룩한 거지. 살인을 사시미 칼로 옆구리를 3번 찔렀네 이러고 계속 그걸 뒤지는 판사들 불쌍해 보여. 강간을 했는데 어떻게 했네, 사기를 쳤는데 어떤 수법을 썼네, 계속하고 신문하고 강도 살인자한테 계속 신문 취조하고 이걸 30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흰머리 생기면은 연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멘탈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법이 개떡 같은데 무슨 법대로요.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나 학생들 내가 사회 법대로 해서 성공했어요. 정신 차리라 이게 법이 망가져 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집안 어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이 쌓여있는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활동해야지. 사회활동을 하면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사회활동. 사회활동하고는 다 헛되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회활동은 다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 다른 집안에 복을 주고 나의 집안이 잘 되고 이것이 가족들이 오손도손 밥 먹는 여기서 더 큰 낚시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끝으로 가면. 사회정의도 가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사회정의지 그놈의 사회정의는 다 때려치라고 그래요. 써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진학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명문 고등학교 가든지 아니면 일찍 가서 자기 걸 챙기든지 사이버대학 가더라도 내가 실력 더 좋아져. 그럼 난 서울대 안 가고 사이버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시간 더 확보해서 내가 해외 연수 더 할 수 있다. 뭐 내가 만약에 외교관 된다 그러면은 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왜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공부 잘하면 서울대 외교학과 가서 외교관 되겠지. 근데 서울대 외교학과 못 들어가 점수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를 키워야지. 못 들어가는 명문대 보면 되겠어? 자기를 키워야지. 그럼 시간을 아껴서 해야지. 아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 망할 때 대비해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남한에 내전 날 수 있고 미국에 내전 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안정이 안 찾아오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총 쏴서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게 나와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내전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말고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나라 망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다 망해도 요 애들 때문에 다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금
사랑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내전이 일어나고 좌파 우파가 총질을 하고 뭐 문 씨가 어떻게 되고 김정은 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50년 후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후손을 생각해서 죽은 다음에 후손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많이 낳아. 근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는 여자는 보험회사에 돈 들이고 애는 죽여. 낙태를 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영을 받는 집안하고 복을 받는 집안은 그렇게 극명하니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이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 복을 받도록 신명기를 가르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지킨 민족은 전 세계 머리 노릇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그러니까 일찍 공부하라 이거예요. 일찍. 기독교 국가는 대학교를 10대에 끝내요. 성령이 임한 시대에는. 누가 대학교를 20대에 공부해. 10대 때 대학교 공부를 다 끝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대학 교수님을 사사해가지고 다 그 과외 지도 받아가지고 사교육으로 다 때린 거예요. 사교육으로 다 때린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대 학벌 갖고 아프리카 가거나 인도 가죠. 안 알아줘. 안 알아줘. 미국 가죠. 안 알아줘. 세계적인 화학 박사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적인 노벨 상 받은 화학자한테 배운 거예요. 서울대에서 배웠는데요. 서울대 교수님이 잘못 가르친 거를 알게 된 거야 이분이. 우리나라 학문 실력이 그 정도로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명문대 학벌따라고 자꾸만 그러면은 여러분 실력 쌓아야지 명문대 배지 단 걸로 나 성공했다 이러면 크게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학벌을 안 알아준다니까. 왜? 실력이 없어서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어 반도체 팔아서. 근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문계가 학계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한국계 세계적인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못 온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교수가 오는 거 싫어해. 실력이 없는데 그걸 우려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오면 교수를 못하게 한다니까. 자기 자리 위협하니까. 학벌 따지지 말고 자기 실력 키워야 된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생한테 분명히 해주세요. 요번 겨울에 고등학교 거 다 끝내봐. 6학년짜리한테 분명히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보는 1, 2 고등학교 과정 다 한번 훑으라니까. 교육부 장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니까. 내가 하늘나라 교육부 장관이라니까 지금. 월급 없다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30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저주가 와도 주일날 오면은 그 저주를 다 끊어버려야 돼. 그러려면 30분 이상 자기 혼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옆에서 소리 듣지 마시고 자기 소리만 들도록. 하나님, 나는 이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력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학생 자신을 위해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